여러분은 예쁜 발을 갖고 계십니까? 갑자기 발이라니 무슨 얘긴가? 내가 평발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페디큐어를 하면 발이 예뻐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시럽다, 뚱딴지같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까? 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언제 제일 이뻐 보이십니까? 돈 잘 벌어오고 말 잘 듣고 아내를 아껴줄 때 아닙니까? 아이들은 언제 제일 예뻐 보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공부 척척하고 또 말 잘 들을 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비싼 시계, 황금빛 나는 시계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지 않는다면 그 시계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막 2,000불 넘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겉모습은 멀쩡한데 켜니까 켜지질 않아요. 그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볼펜이 아주 예쁜데 쓰니까 글씨가 안 써져요. 그러면 그 볼펜이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우리 발이 예쁘려면 발이 맡은 사명, 그 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 나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발톱을 잘 깎고 로션을 바르고 하얀 발을 예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성 발톱을 갖고 있고 비록 발가락 하나가 찌그러져 있고 비록 발가락 사이에 때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복음 전하는 곳에 즐거이 달려가는 발이라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페디큐어를 멋지게 하고 각질을 제거하고 족욕에다 마사지에다 보습해갖고 촉촉한 발이라 하더라도 그 발이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놀러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즐기는 데 혹은 심지어는 죄 짓는 데만 쉽게 달려가는 발이라면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발은 예쁜 발입니까? 아니면 못생긴 발입니까? 지난 한 달 여러분의 발은 이쁜 발이었습니까? 이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반년 여러분의 발은 예쁜 발이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발이었습니까? 아니면 못생긴 발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나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러더래. 너만 알고 있어. 그 다음날 되면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전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쁜 소식 전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등 텔레비전에서 나쁜 이야기 나오는 거 다 계속 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못하게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봐. 이게 복음입니다. 가서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비슷한 처지에 처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 라고 간단하게 간증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 없는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때 그냥 내가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찡기려갖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네 남이더라 그러잖아요. 예.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기도해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를 오해합니다. 결코 그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CPA가 있는데 말이야, 그럼 정보를 줍니다. 그건 여러분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학생한테 가서 내가 좋은 튜터가 있는데 개인 교사 한번 받아,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정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지 좋은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사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영혼 없이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전할 때는 그게 정보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간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체험한 걸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고 내 발도 좀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은데 믿음이 약했어. 나 믿음이 약했어.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3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단출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소식에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좋은 소식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진짜 기본 중의 기본. 근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전하셔야 돼요. 사형리, 전도 폭발, 굉장히 좋습니다. 각 전도기관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난 너무 복잡해서 못 전하겠다. 예. 그냥 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믿는데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어렵다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도 예수 못 믿을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에게 쉽고 이해하기 쉽고 무식쟁이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지금 전해보세요. 그분 나 알아 그래도 한번 전해보세요. 예. 사실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할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들어요.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믿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도록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의 지금 인생뿐 아니라 나중에 계속되는 내세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음을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말 전하는 그 즉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람이 힘들 때 여러분이 전해놓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복음 전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전한대요.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전한대요. 복잡하게 뭐 예수님 구원이시오 이렇게 안 하고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그걸 막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해놓으니까 친구들이 평소에는 안 믿다가 어느 날 너무 인생이 힘들 때 그 친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답니다. 복음은 천천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자주 전하셔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한 장 확보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즉 미래의 문제뿐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여. 예, 주여 반응, 주인님 이런 말이죠.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주여는 소주여라 이런 말을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 대학 꼭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날 서포트 해주세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날 서포트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운전할 테니까 주님은 뒤에서 밀어주세요. 이게 주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말로만 주여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아파트 하나 고르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고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방법,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있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못 믿으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시간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과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돈이 예를 들어서 2,000불 뜯겼다. 좀 크게 말해서 몇 만 불 뜯겼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 10만 불 있는 데서 5만 불 사기당하면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니까. 돈이 내가 의지할 전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은 상하지만 곧 주님 안에서 속을 다 평정하고 곧 평안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기꾼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누가 내 욕을 심하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 상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막 갈았어. 완전 똑같이 몇 배로 갚아주겠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알고 보면 사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과 여유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심판과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성도들 중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아리송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저수지에서 건져놨더니 어느 저수지에 빠졌다가 건진받았는지 모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길 가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졌나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잘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잘라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떨어질 때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죄의 형벌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유명한 교회, 미국 교회, 큰 사람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면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라고 불릴지라도, 거기가 교회라고 불릴지라도 교회 아니고 목사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지옥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일부러 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통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훈련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걸 통과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그런데 그분만 믿으면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 같은 데 가면 그러면 텔레비전으로도 보잖아요. 보면 처음에는 작은 이슈 하나를 갖고 재판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판사나 이
뭐라 그러죠? 변호사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보신 적 있죠? 막 개인적인 거 막 들추어내고 막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정에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한 술취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 법정에 가서 깨끗하게 돌아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주차해 놓았던 차를 다른 차가 와서 박아서 부서뜨렸는데도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니까 저쪽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차 당신 차 맞습니까? 당신 면허증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 몇 가지 받으니까 제가 일어서서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고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법정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마음속으로 생각한 은큼한 죄들, 그리고 모든 실수들을 비디오처럼 다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면 여러분 아마도 몰라 쥐구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지만 이 모든 부끄러움에서 예수만 믿으면 해방된다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창피하다고 합니다. 청문회 통과하면서 너무 창피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 과거가 드러나서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없다고 되게 부끄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부끄러워하고, 돈 문제 있다고 부끄러워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건강 안 좋은 것도 부끄러워하고, 뭐 성적 나쁘다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분은 아파서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제발 다른 교인들한테 내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셔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워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집니다. 진정으로 뭐가 부끄러운 거고 뭐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돼요. 그동안 막 부끄러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사건들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 보이게 되고 또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잘 해결되거나 혹은 또 유야무야 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열등감 사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네. 거의 없는 사람을 알긴 알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열등감이 치료돼요. 그 부끄러움들은 녹아지고 기쁨과 감사와 긍지가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로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 남들보다 못 배운 거 절대 창피한 일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그만큼 공부시켰다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오면 남보다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주님 붙들고 있는 거 자랑스러운 거지. 네. 우리 아이들 남들보다 좀 못됐다고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보여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아이들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진정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충만하면 난 고결해지는 거야. 내가 아무 배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고결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서 멀어지면 나는 속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칭찬할지 몰라도 뒤에 가면 그 사람 나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쓸데없는 부끄러움에서도 해방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에서 해방된다, 이 메시지를 꼭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복음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심이 없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의 신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민자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늘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우리들 속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차별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약간의 차별을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 차별하게. 여러분, 차별 당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압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 남부에 가면 식당 앞에 이런 사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Whites only. 우리 한국분 중에 식당에 들어갔다가 멱살 잡혀서 버쩍 들려서 바깥에 던짐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인까지 있었냐면 Colored and dog are not allowed. 유색인종과 개는 여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차별하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유일한 조건만 충족되면 다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더 구원해주고 이방인이라고 덜 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차별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참 어렵습니다. 아시아의 한쪽 귀퉁이에 코딱지보다 조금 더 큰 나라 속에서 온 사람들 뭐 그래 귀엽다고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차별하지 않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라고 구원하시고 가난하다고 구원하지, 부자는 구원하고 가난하다는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구원하십니다. 양반 상놈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더 좋은 부모고 부모님이 나쁜 부모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산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반상의 제도 때문에 나라가 다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쌍것들 그러고 양반은 비가 와도 안 뛰어 그러고 테니스 치는데도 뭐 아래 것들 시키지 내가 직접 테니스 치나 이러고 여자들이 학교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맺힌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면서 상놈도 사회의 리더가 되는 교회의 장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선교사들이 여자 대학교들을 세우면서 여자들도 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사회의 리더가 되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862년에 박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관운동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못 받았냐면 인구조사할 때도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죽어도 내팽개쳤습니다. 살인을 당해도 수사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제한되게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상투 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풀을 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결혼해도 결혼한 표시가 나지 않으니 맨날 지나가면 아이들이 반말하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뒤 박성훈 씨가 백정의 딸과 결혼해갖고 봉출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큼은 다시 백정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힘을 들여서 모삼열, 한국 이름으로 모삼열, 영어 이름으로 사무엘 뭔데 그 선교사님이 만든 기독교 학당에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에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에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체들을 제때 치우지 않아서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박성춘 씨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무엘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였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미국 선교사님, 그 두 사람이 같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이 전염병이 있는 타운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증인 자신을 다 나을 때까지 성심성의껏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마침내 병이 낫게 됩니다. 옛날에 반상 제도가 있을 때는 왕의 의사, 의인은 밑에 사람이 죽어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정을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박성춘 씨는 그의 가족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뭐가 있다, 예수님. 그리고는 양반들만 모여있는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는 그 양반들 주류로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봉출은 조선 최초의 양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든 백정이든 과거에 무당을 했던 누구의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사람이든 전염병이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제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전하지 않으면 그 개인이 망가질 수 있어요.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걱정에 잡혀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여기서도 복음과 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발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직접 몸소 가라는 것입니다. 전화로 복음 전해도 되긴 되겠죠. 이메일로 복음 전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발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몸소 가면 훨씬 더 능력 있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소식의 가장 한복판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발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발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즐기는데, 남을 괴롭히는데, 발은 밟으라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남 밟는 데 사용합니까?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 아이고 아름답다 이 말은 내가 이 발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인규 선교사님 가정은 또다시 앞길을 알지 못하는 키르키즈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가정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이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선교사님들의 발에 못지않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인데 그리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이 하나, 군인 하나가 그 승전보를 자기 마을에 전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라톤 전 구간 42.19km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계속 달려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서 결국 도착해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달려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달려가서 오늘도 내일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